혹시 여러분들 하늘을 나는 꿈을 꿔본 적 있으신가요? 아멘. 하늘을 나는 꿈. 제가 90학번입니다. 먼저 속으로 이제 막 계산하시겠죠? 자, 벌써 이제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52세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민학교 세대예요. 우리 최 장로님, 최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다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무슨 세대죠? 국민학교 세대죠. 자, 그런데 국민학교 때, 저학년 때요. 그리고 유치원 다닐 때 저도요. 여러분들과 아까 아멘 하신 분들과 같이 저도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나도 빨간 팬티 입고 파란 위아래 쫄쫄이 티를 입고 빨간 망토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꿈.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 꾸셨잖아요. 그죠? 그러죠. 이런 거 아멘 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978년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배우가요. 제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슈퍼맨. 우리 루선 교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크리스토퍼 리브, 제가 국민학교 때 우상이었고요. 그 우상이 아이돌이죠. 여러분들 아이돌이 무슨 뜻인지 알죠? 무슨 뜻입니까? 우상입니다. 제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크리스토퍼 리버라는 그 슈퍼맨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이돌이었습니다. 멋졌죠. 1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네. 그 폼부터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슈퍼 히어로라고 합니다. 그러죠? 이런 거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입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우리 예수와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이신 분. 다시 한번 아멘이시오. 충성이신 분. 할렐루야. 예수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아멘이시며 충성이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아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입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의 삶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꿇은 무릎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 꿈이 크리스토퍼 리버라는 슈퍼맨이라는 배우에 의해서 실현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영화가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마블이라는 영화 아시죠? 마블.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니까 전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요. 마블. 어벤져스라고 그러죠. 스파이더맨 한번 불러보세요. 배트맨, 헐크, 뭐라고요? 아이언맨. 맞아. 아이언맨. 또 헐크 했습니다. 제가 또 네? 캡틴 아메리카. 맞아. 캡틴 아메리카. 오, 경건하지 못하시는 가세요. 농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슈퍼 히어로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힘이 있는 영웅.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할 영웅. 그를 통하여 지구를 지켜주는 영웅들. 할렐루야. 그런데 마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따르겠습니다. 경이롭다, 놀랍다, 경탄하다. 이 마블 영화는요, 마블 코믹스는요, 미국에 있겠죠, 본사가.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 예수야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사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캡틴 아메리카, 헐크 막 또 불러보세요. 누구죠? 그런 분들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 제가 생각했던 빨간 팬티 입고 날아다니는 그런 분들.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야를 조롱하기 위해서. 실제 마블 코믹스에서는요, 예수야의 만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야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까 우리 목사님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이 동성연애를 합니다. 가서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 나오죠. 그거를 누가 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봅니다. 아, 남자와 학문 성교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라는 것이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바뀌죠. 여러분들, 제가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자도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이 끝나면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지금 죄송합니다, 원장님. 여기가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 다 생명을 잃습니다. 다 천국 갈 수 있으신 분들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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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집사 때까지는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농담 같으시죠? 진심입니다.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제가 광주 베델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손성현 목사님 정말 말씀에 영권이 있으십니다. 제가 맨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 가기 위한 서원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다음부터 그 수천 명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맨 앞에서 말씀을 받고 항상 울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가? 어쩜 저렇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는 구원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제 아내가 언젠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장이었으니까 광주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구원 얘기가 나왔어요. 여보, 당신도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당연한 거를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아멘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하늘을 보면서 잘 모르겠어. 나 구원 받으니 잘 모르겠어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그걸 놔버리더라고요. 주여. 그러면서 저를 동공이 풀린 눈으로 멍하니 쳐다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남편이 구원의 확신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믿음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만남에 선 자리에서 2시간을 있었거든요. 그런데 1시간 반을 복음 얘기를 하고 저를 전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사적인 얘기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영어로 해드릴까요? 굿바이.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주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결혼해서 만나게 됐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목사님들 레드카펫 쫙 깔면은 어서 옵쇼 하면은 막 어험 하면서 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철저한 비그리스도인, 양의 반대 염소. 여러분들 염소와 양의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교회 밖의 문제인가요? 교회 안의 이야기인가요?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죠. 할렐루야.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전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저 같은 자들은요, 가라지, 저 같은 자들은 염소였죠. 구원받지 못한 염소.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니까 그 좋아하는 술도 끊고요, 그 좋아하는 담배도 끊고요. 죄송한데 여기는 모든 분들 다 합쳐도 저보다 술 종류는 많이 못 먹어봤을 거예요. 저는 술을 좋아했는데 막 부어라 마셔라는 그렇게는 안 먹어요. 술에 대한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혹시 술 좋아서 책 원서 사신 적 있으십니까? 책? 저는 책을 사서 막 봅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우리 자매님한테는 제가 좀 안 되겠다. 술이 좋아서 향과 맛과 그것이 좋아서 저는 연구하다시피 제가 언젠가 소믈리에 되는 것이 그러죠? 하이파이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슈아를 만나니까 예슈아가 내 안에 찾아오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3년 만에 주님께 회개하고 이 길로 왔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헤세드 엘로힘, 하나님의 인자가 오늘 여러분들과 삶 가운데 그리고 성자상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이 좀 길긴 했는데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 그는 마블의 슈퍼 히어로 같은 자. 캡틴 아메리카,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동일한 인물. 그런데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고요, 신화적 인물도 아니고요, 헤라클레스 같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닌 실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 자, 삼손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가 맨손으로 사자를 잡습니다. 아, 목사님, 맨손으로 사자 잡았대요가 아니고요. 혹시 에버랜드 사파리 가신 분 있으시죠? 한 번이라도요? 가시죠? 사자하고 저하고 한 1m를 딱 보니까 제가 그때 총각대였거든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들은 와 사자다 호랑이다 라고 하는데 그 동물의 경이로움 앞에 제가 말을 잃고요. 이거는 그죠? 인간이 상대할 동물이 아니구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동물 앞에 그저 먹잇감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건데 그런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맨손으로 잡아주죠. 자, 성경에서는요 젊은 사자라 나와 있는데 어떤 사자냐? 사자가 일평생, 평생이라면 좀 더 거창하죠. 살아가 살면서 가장 힘이 강력한 나이 때 삼손이라는 분을 만나죠. 그래서 그의 몸은 짝짝짝 찢겨집니다. 그것도 산채로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딥나에서 삼손은요 300마리의 여우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 밭을 다 불바다를 만들죠. 그러죠? 아시죠,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안 찾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런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자, 원장님, 최 목사님, 최 장로님, 우리 형제님,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연장들 가면 여기 나우주 산 이름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산 제가 모르는데, 네? 크게 성좌산. 위트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올라가서 한번 여우 한 마리 잡아보십시다. 여우 한 마리 잡아봅시다. 아니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뭐 도끼도 좋고 몽둥이도 좋고 활도 좋고 좋습니다. 아니 조건은 있습니다. 산채로 잡아야 되니까 뭐 활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죠. 단 연장 들고 나갑시다. 한 마리 잡는데 며칠 걸릴까요? 적어도 못 잡죠. 여우 못 잡죠. 여우 못 잡습니다. 그런데 3마리도 아니고요. 30마리도 아니고요. 300마리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여기 있는 자매님들 아니 다 가죠. 뭐 형제님 자매 간사님 모든 분들 다 나가서 한번 잡으러 다니죠. 말도 안 돼요. 한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겠죠. 그런데 300마리입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발걸음이 얼마나 빨랐을까. 그리고 지혜와 힘이 얼마나 강력했을까. 누가? 삼손이. 그리고 그는 대문을 통째로 뽑아버립니다. 근데 그 대문이 어떤 문이냐? 자, 들어오는 저 문 정도가 아니에요. 저거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두껍고 훨씬 더 무거운 성을 지탱하는 성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형제님들 아시죠? 공성전이 뭡니까? 적과 적이 성벽을 놓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적들이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을 부숩니다. 왜? 문을 부숴야 군사들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문을 잡고 뽑아버리고 들고 갑니다. 그런 인간이 아니죠. 아니요. 인간의 탈을 쓴 슈퍼 히어로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귀 턱뼈. 나귀 턱뼈가 어느 정도냐? 어떤 거냐? 여기 기억자이시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귀는 이렇게 볼록 튀었다는 얼굴이 그죠? 아시죠? 얼굴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생긴 거. 이 뼈와 이 뼈에서 잡으면은 기억자가 되는 그 뼈를 듭니다. 죽은 나귀에 블레셋 군인 1000명이 오니까요. 듭니다. 들어서 싸우러 나가죠. 그런데 삼손이 죽인 블레셋 정규군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의 군대가 들어오는데 삼손은 1000명과 싸워서 다 죽입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군대 다녀오셨죠? 저도 91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육군 제2훈련소 어디죠? 논산훈련소를 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다가 대학 2학년 때 갔었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그때 군대라는 문화를 당연히 처음이겠죠. 국방의 의무니까. 전도사님 아시겠지만 근데 군대라는 조직이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은 따뜻합니다. 연합, 훈련 그렇습니다. 정말 강력한 정규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오합지졸 민방위들이 아니라 정규군 1000명이 블레셋 정규군 1000명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나귀 턱뼈 들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게 사람인가요? 그게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자, 앞쪽에 있죠? 사사기 16장은 책갈피 하시고요. 앞쪽으로 찾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 뒤에 사사기 14장입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아멘. 거기까지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자, 그 밑에 있는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멘. 거기까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마지막 찾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찾는 것이 불편하시면 화면 보시고요. 사사기 15장 14절 다 같이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삼손의 이 슈퍼파워, 슈퍼히어로의 이 슈퍼파워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죠?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삼손의 힘은 그 본인의 힘인 것이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주의 성령, 내 아버지의 영, 여호와의 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삼손의 이 슈퍼파워의 근원은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해서 큰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토록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힘을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직접 부어주셨을까요? 우리 당시 상황을 보면 압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신교죠? 많은 신들을 같이 믿었죠?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타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죠. 왜 그럴까요? 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농경민족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들은 유목민에 가까운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 땅으로 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어디까지 오죠? 가나안 땅에 오죠. 그랬을 때 그들은 유목민인 자기들에게 봤을 때 농경민족인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 저렇게 하면 비가 내리는구나. 저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금신상을 세워서 우리도 큰 불에다가 내 아들 나면 거기다 불에서 한 채로 집어 던지면 내가 축복받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구나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죠. 그래서 그들을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때립니다. 그 이름이 블레셋 군대였죠. 항상 때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맞으면 아프죠. 여러분들 매로 때리면 내가 잘못하고도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잘못 안 하고 맞으면 억울해서 더 아픈데 잘못하고 맞아도요 아파요. 왜? 사람이니까. 정말 처절하게 맞습니다. 맞아도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맞아요. 내 아내가 겁탈당하고 내 아들이 산채로 말발굽에 밟혀 죽고 나는 쇠사슬에 끌려가고 사람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주님의 도구인 블레셋이라는 매질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할렐루야 평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그 평온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매로 맞고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 평온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또 죄를 범하고 다시 또 맞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돌이키고 사사기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이 따르겠습니다. 다시입니다.
사사기 말씀 보시면은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다시다라는 거죠. 어디 앞에서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13장 1절의 말씀 나옵니다. 찾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죠. 다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십니다. 다시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 목사님 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은요, 바보 하나님이십니다. 어쩜 저렇게 바보 같으실까? 어쩜 저렇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행동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보스럽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물로 나를 맞아주실까?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바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바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주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삼손이라는 사사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시죠. 자, 그 말씀이 앞장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아멘. 따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그가는 누구? 삼손. 그런데 제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요, 제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자, 우리 13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8절까지요.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사사기 13장 4절 5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사사 삼손을 택하셨는데 삼손이 이미 엄마 뱃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를 어떤 자로 세우신다? 따르겠습니다. 나시린. 자, 나시린이 우리가 합독한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말씀이 정확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말씀은 길긴 한데요, 말씀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구별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아멘. 따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자는 어떤 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따뜻합니다. 카도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뜻이 무엇이냐?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를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시린 서원을 하는데, 자, 3절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5절 말씀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6절 말씀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니,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마요? 독주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신 줄 아십니까? 거기에 물이요, 석회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물 수도꼭지 딱 틀어서 마시면 그게 물이 아니라 물 안에 석회질이 많아서요. 물을 먹긴 먹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석회질이 쌓이면 몸이 이렇게 돌덩이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자주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래요. 전라도 사람한테 가서 잔치 쌀 때 홍어를 먹지 말래요. 이런 큰일이 있나? 제가 전라북도 사람이거든요. 익산에서 했다가 이제 서울로 취업을 나가서 직장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익산은요, 홍어를 잘 안, 물론 삭혀서 먹는 분도 계신데, 근데 제가 광주로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서울에서 직장 옮기면서 홍어를 먹는데, 와, 그거 힘들대요. 막 그 먹으면 막 그분이 오신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가 오신다. 예. 그죠.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근데 제가 홍어에 비유를 했죠. 왜요? 전라남도에서 잔치상에 홍어가 안 나오면은 성이 없다는 말을 하요, 어른들이. 그러죠? 근데 그 이상입니다.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건 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좀 과한 표현으로 멱살 잡고 싸매요. 지금 나를 무시하냐? 뭐 그 정도로. 그런데 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래요? 자, 말씀 찾을까요? 잠언서 20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아멘. 포도주는 뭐하고요? 거만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제가 부교육자로 꽤 오래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이사장이셨어요. 그래서 합동측 정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감사하게. 그런데 그런 교회, 좀 적지 않은 교회에서 있으면서 제가 주방을 가잖아요. 그럼 주방은요, 주방정보부가 있습니다. 주방정보부 부장님께서는 권사님이시죠. 여전도회 회장님이시죠. 이해하시는 분은 웃고 이해 못하시는 분은 웃지를. 왜 저를 막 쳐다보고 있어요. 막,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대? 주방정보부. 거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돌아가는 거 다 들립니다.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다 들어요. 누가 뭐 어떻더라, 뭐 누가 아들이 어떻더라, 딸이 어떻더라, 그 집안이 어떻더라, 심지어는 재산까지 다 들립니다. 제 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 입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제가 3일을 잊지 못했어요. 첫날은 제가 좀 저희 교회 사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최장님께서 전화 주셔서 제가 화요일 날 가겠습니다. 그래서 화 이틀 동안 제가 같이 이 차별금지법 성회를 참석했었죠. 저희 부부가 정말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렸던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왕의 언어를 사용하라. 할렐루야. 쑥덕쑥덕거리잖아요.
그 인생 정말 힘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 얘기 뒤에서 쑥덕쑥덕 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독주는 떠들기, 그는 영적인 독주를 먹은 자. 두 번째, 포도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따르겠습니다.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거만의 다른 이름이 뭔가요? 교만입니다. 교만의 영이,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바알세불, 사단 마귀입니다. 교만의 영, 음란의 영. 교만한 사람들 있죠. 정말로 그 지독한 영의 줄기를, 영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완전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따르겠습니다. 교만의 영이며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이면요, 남녀 간의 성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부터 떠나서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다른 신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자, 나주의 큰 절이 뭐죠? 제가 잘 모르는데 나주의 큰 절 혹시 있습니까? 절. 그 절에 가서 석가모니 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인가요? 아니요. 그건 우상 숭배 축에도 못 깁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제, 그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더 생각한 것 있지 않습니까? 더 묵상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의 임재 안에 거하여 하면서도 내 머리와 생각은 더 생각합니다. 그것이 로또일 수 있고, 그것이 내 자녀 대학일 수가 있고, 내 자녀 결혼일 수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마지막 때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죠. 엔타임이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만을, 신랑 되신 예수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흰 세마포옷을 입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루는 옆집 아저씨하고 자고, 하루는 뒷집 아저씨에서 자고, 하루는 앞집 아저씨에서 자고, 그게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일까요? 근데 그게 내 모습 아닌가요? 정결한 신부인 내가 내 신랑 되신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붙잡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차고 약혼식은 했는데, 결혼식은 가까워지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가까워지는데 이 남자 저 남자 차고 다니는 것. 목사님 저는 안 그랬는데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음란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 내 명예와 내 추구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 무엇이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랍니다. 머리에 뭐라고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인체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머리에 누가 계시죠? 아멘. 내 어깨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현 안 해요. 내 발에 하나님 계신다는 표현 아니에요. 내 두 손에 하나님 이렇게 계십니다라고 안 해요.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너의 주인은 나다.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라.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학교 전도사님들께서 동거를 하고 다니시면서, 동거를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신답니다.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야동을 보시면서 돌려보신답니다. 신학교 젊은 전도사님들이 그러시는데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동성애 교육을 했는데 대형 교회입니다. 수천 명, 만 명 되는 교회에서 동성애 교육을 했답니다. 결론은 뭐냐? 동성애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정정하겠습니다. 좋은 것, 동성애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어떻게 된다? 죄다. 멀리 해야 된다. 할렐루야. 돌이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열 몇 명 정도는 청년들이 일어서 나가버리더랍니다. 그 청년들이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설교 도중에 그 동성애 강의 도중에 10명, 12명 정도가 그 큰 본당에서 벌떡 일어나더만 인상 팍 쓰면서 나가버리더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카도시, 거룩입니다. 구별된 자는요, 구별된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주신 뜻이죠. 구별된 자는 무엇이다? 따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는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될 삼손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할 삼손이 어떤 모습을 합니까? 첫 번째, 그는 딥나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상식은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절대로 이방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아름다움을 보고 취합니다. 그들 자신의 반려자를 삼아서 결혼하죠. 그런데 그 결혼 실패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실패하게 하셨겠죠. 왜? 돌이키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삼손은요, 가사의 기생에게 찾아갑니다. 당시 삼손이 살고 있던 집과 가사까지의 거리가 약 60km입니다. 그러면 60km면 광주에서 나주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대략. 그죠? 그죠? 아닌가요? 더 놀라운 거는 당시 이스라엘, 즉 유대 땅에는요, 몸을 파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몸을 파는 기생, 즉 창녀가 없는 민족, 나라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거기까지 룰루랄라 한 걸음에 날아갑니다. 너무 좋아했겠죠. 누구를 만나러? 기생을 만나러. 누구를 만나러? 몸을 파는 여자를 만나러. 세 번째,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꽃 같은 여자를 만나죠. 그의 이름은 따르겠습니다. 들릴라. 저를 따르겠습니다. 매달리는 자, 약하게 하는 자, 밤의 여인. 들릴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매달리는 자, 약하게 하는 자, 밤의 여인. 매달리는 자, 자기의 심령을 약하게 하는 자를 만나서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치마폭에 빠지죠. 자, 우리 다시 본문 16장으로 와서요. 1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멘. 따르겠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하며. 히브리어 원어로 에하브라는 단어거든요. 에하브. 이 에하브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더 크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데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생명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조르는 자, 밤의 여인, 꾀는 약하게 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거룩히 구별된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사랑을, 들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빠지게 되죠. 그리고 제가 잘 묵상해 보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은요, 상당히 이기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죠. 성품이.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격했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 위에 하늘 없고 땅 아래 땅 없는 내가 바로 내 적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매우 이기적으로 공격적으로 살았죠. 그리고 그는 음란했습니다. 아주 음란했죠. 자, 제가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삼손의 모습에서 거룩이 드러납니까? 삼손의 모습에서 정결함과 순결함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그 영성이 드러났나요? 그런 삼손을 매달리는 자, 밤의 여인, 약하게 하는 자는 조릅니다. 졸라요. 조르고 또 졸라요. 또 조르고 조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따르겠습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정말로 조르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죽기에 이르도록 상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죽기에 이르도록 왜 상했을까요? 한 마음은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한 마음은 음란과 정욕과 타락 가운데 조르니까 내가 정말 죽겠어요라는 말 여러분 써본 적 있으시죠? 그겁니다. 정말 죽겠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정말 내가 죽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삼손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한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것을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되니? 죽겠다라는 것이죠. 흔들림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도 드십시오.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십니까? 어린 양께서 싸우시고 어린 양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고, 내가 할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흔드는 것. 할렐루야.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유다의 사자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합니다. 왜? 음란이 너무 좋으니까, 정욕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추구하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그게 모습이겠죠. 그럼에도 다시 본문으로 와서 삼손은 넘어집니다. 정말 나 죽겠어, 나 너무너무 죽겠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만족,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쾌락, 그리고 움켜쥐는 그 아름다운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하고 넘어지죠. 태중에 있기 전에, 그가 태중에 모태에 있기 전부터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삼손은요 결국 넘어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릴라에게 알려줬던 거죠.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주었을 때 먹었던 아담과 같이 그는 먹습니다. 먹었다? 무슨 뜻인가? 들릴라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타락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따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대가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임재하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한순간 그
그 점과 같은 정욕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한순간에 땜 무너지듯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의 영이 나한테서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들은요 정말 24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가 여호와의 영이 떠났던 삼손에게 있어 결과가 어떤 거였을까? 그 뒤에 있는 21절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머리털이 다 잘려집니다. 자, 제가 삼손이 몇 살인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고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긴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추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어떤 남자가, 청년이. 아마 제 생각인데 허리 엉덩이 정도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할 말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허리나 엉덩이까지 내왔겠죠. 그러죠? 한 번도 머리를 깎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처참히 밀어버리죠. 밀어도 이놈이 다시는 힘을 못 쓰게 완전히 대머리로 밀어버립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블레셋 군인이라면 삼손의 머리를 어떻게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뭐 헤어 디자이너 같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완전히 밀어버리겠죠. 그러죠? 자, 왜 그렇게 밀었을까요?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 녀석이 힘을 얻기 때문에 완전히 힘의 근원을 없애려고 생각해서 했겠죠. 자, 여러분들 다곤신이라고 아십니까? 다곤은 블레셋이 예배하는 블레셋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자매님 스타벅스 가봤죠? 스타벅스 로고 있죠? 그러죠. 그게 바로 다곤신입니다. 스타벅스 가면은 그 이너 있죠? 그게 바로 다곤신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다곤신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은요 다 머리가 대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머리가 대머리고 혼자 걸어다닌다? 아, 처음 보는 분도 저분이 바로 여기 원장님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장님이 대머리로 다니면은 아, 저분이 바로 여기 원장님인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그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열매로 다곤신을 예배하는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삼손은요 눈이 뽑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고 있는데 눈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깼어요. 마치 좀 과장된 표현인데 어느 뾰족한 송곳 같은 걸 제 눈을 막 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해가지고 제 아내는 자고 있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로 가다 보는데 세상에 눈썹이 제 눈을 꽂고 있더라고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보세요. 얼마나 아픈데가 그거.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근데 칼로 후려냅니다. 칼로 삼손의 눈을 후벼 팝니다. 그는 보지를 못하죠. 그는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그 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 눈이 정욕과 음란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곳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그 눈은 뽑혀버렸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놋줄로 매입니다. 일반 동아줄도 아니에요. 놋줄로 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얘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블레셋 군인들의 의지 아닌가요? 철저하게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뛰어다니는 찬양해야 되는 할렐루야. 그러한 거룩한 나시린이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꽁꽁꽁 묶여버립니다. 자유가 없어지죠.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자유가, 영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그 무서운 쇠사슬에 묶여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 그는 연자맷돌에 몸이 묶여서 연자맷돌을 밀고 다닙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 보면 맷돌 하면은 이렇게 돌리는 걸 생각하시죠? 성경에 말하는 연자맷돌은 무엇인가? 제 키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나귀나 소 같은 좀 몸집이 큰 동물들이 그거를 돌려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비유하신 사복음서 말씀 중에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이거예요. 연자맷돌에 목을 묶고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여러분들 익사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익사가 아닙니다. 연자맷돌에다 목을 묶고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순간 즉사예요. 그만큼 연자맷돌이 크고 무겁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나귀나 소 같은 것이 여러분들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중세 영화, 그죠? 그걸로 돌려요. 그러죠. 돌려요. 막 돌립니다. 그런데 그 맷돌을 돌리면서 돌리는 용도가 뭐죠? 곡물을 빻으려고. 그러죠? 곡물을 빻으려고. 곡물을 빻으려고. 그 곡물을 빻아서 어디다 쓰는 줄 아십니까? 다곤신전에서 다곤신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맛있게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려고 곡물을 빻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이제는 다곤신의 신상 가운데 올려질 빵을 그 험한 채찍을 맞으면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블레셋 군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최하 삼손에게 죽은 사람이 1000명 이상입니다. 최하 미니멈 1000명, 맥시멈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군인이에요. 블레셋 군인. 그리고 삼손이라는 놈을 내 손에 잡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채찍으로 삼손을 때릴 때 삼손을 봐주면서 때릴까요? 아니면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아프게 때릴까요? 왜 그럴까요? 내 형제, 내 친구, 내 아버지, 내 자녀, 내 아들이 저놈 손에 죽었기 때문에. 저놈이 당나귀 턱뼈로 내 조카를 죽였어. 내 아들을 죽였어. 내 친구를 죽였어. 너! 내가 안 죽여. 사는 게 지옥같이 살지도 못하게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사정없이 때립니다. 손에 인자라는 단어는 아예 배제하고 살지도 죽지도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때립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다시 감옥에 가두고 다시 나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사정없이 두드려 맞으면서 돌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다시 들어가고 지친 몸이 이끌어서 다시 발로 차고 얼굴에 침뱉침 받고 맞고 채찍 맞으면서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런 비참한 삶 본 적 있으신가요? 그에게 해방이나 자유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정말 축복은 차라리 그냥 단칼로 죽이는 게 축복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 할 말은 없어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방이나 자유가 없는 이 모든 것이 죽어야만 끝나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삼손은 살았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삼손의 이름의 뜻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이름의 뜻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작은 태양, 그리고 두 번째 태양처럼 빛나는. 그가 이름은 작은 태양이고 태양처럼 빛났지만 그가 빛을 볼 수 있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지옥과 같은 그 감옥에서 사정없이 두드려 맞으면서 그에게 빛이 보였을까요? 아니, 한 줄 그냥 볼펜으로 딱 찍어서 그 점 같은 빛이라도 한번 본 적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태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빛과 같이 빛나는 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는 날마다 때마다 하루하루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나락이죠. 지옥의 나락으로 빠진 인생 살았죠. 매일 돌리면서 빛을 잃은 눈, 매일 돌리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음란하고 악한 자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내 하고 싶은 정욕대로 다 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삼손이라면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비참한 인생 살고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만한 대가 받아도 싼 놈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처절한 외침에 기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사사기 1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삼손을 사정없이 때리는 간수도 알지 못했어요. 뭐를?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을. 사정없는 채찍에 맞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도 알지를 못했어요. 뭘? 머리털이 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블레셋의 어떤 민족도, 아니 이미 잊혀져 버린 유대 민족도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 거기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끝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고 차라리 인생 포기한 것이 나을 삼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감사한 것은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삼손의 실수와 실패, 이것을 한없는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의 실수와 삼손의 죄악과 삼손의 그 악함을 치유와 회복으로 바꾸시고요, 더 나아가서 당신이 이 아이를, 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블레셋 방백들은요, 승리에 도취합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 앞에서 제사를 올리면서, 야, 거기 눈 뽑고 머리 민 놈 있지? 데려와. 우리가 한번 쟤 데리고 놀아보자. 부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구원은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삼손의 기도, 그 죄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아멘. 따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아멘. 한나를 생각하시사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기도를 듣고?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고 내 가정을 생각하시고 우리 성자산 기도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능이 기도한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삼손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한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삼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고, 삼손보다도 더 큰 사람이고, 삼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몇 명만 아멘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요, 삼손이 됐건 아브라함이 됐건 이삭이 됐건 야곱이 됐건 모세가 됐건 요셉이 됐건 다윗이 됐건 사무엘이 됐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은 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사시나요?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왜 자꾸 부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왜 그렇게 좌절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내게 하나님보다 들릴라라는 그 여인이 나를 조릅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매달린 자, 약하게 하는 자, 내 마음에 매달립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세력이 나에게 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르죠? 졸라요. 끝까지 조릅니다.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마지막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이 끝날 때 영적 전쟁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아멘 하고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육신이 땅에 묻히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오른손 드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승리하신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못합니다. 왜? 내 생각이 자꾸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와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서야 될 그 신부가 하루는 이 남자하고 자고, 결혼 날짜는 잡혔는데 하루는 저 남자하고 자고, 하루는 뒷집 아저씨하고 자고, 하루는 옆집 총각하고 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긴 쇠사슬을 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돌리고 있는 그 돌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욕의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을 돌리시고 계신가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는 아멘 아멘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의리의 연자맷돌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돌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28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내 나라 내 땅, 내 나라 내 땅, 내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